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 2층, 4층 말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안 더우신가요? 들리는 소문에 거기가 막 덥다고 그러던데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찬양대에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감사절.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에서라도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오늘 주이면 이렇게 보리 밀 이래가지고 맥추감사 지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맥추감사의 형식은 따르지 않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주시면서 그 첫째 절기가 무교절기, 두 번째 절기 무교절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봄의 축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장절, 지금으로 말하면 가을 추수감사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축제일입니다.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또 기독교를 치유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치유고, 그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가치가 구원에 대한 감사, 나로 하여금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저에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콘크리트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여행을 해요. 그런데 둘이가 싸웠어. 그러니까 한 친구가 한 친구의 뺨을 후려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뺨을 맞은 친구가 모래에다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때렸다 그러고 썼어요. 그리고 두 친구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보여, 사막인데 물이 보여서 풍덩 뛰어들어가서 사막에서 참 물을 보지 못하다가 큰 오아시스를 만나서 뛰어들었는데 죽게 생겼어요. 심장마비인지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뺨을 때렸던 친구가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친구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돌에다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살렸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때렸다가 구원해 살려줬던 친구가 야,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쓰더니 왜 내가 너를 살리니까 돌에다 쓰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때린 아픔, 그것은 그냥 바람이 불면 다 지워져 버리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살려준 것은 바람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은혜는 물에다 기억하고 원수는 뼈에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안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나는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 용서하겠다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싫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네 자신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네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감사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면 그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화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 중에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아프고 가난 때문에 아프고 삶의 모든 여정에서 겪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것들과 화해하십시오. 화해한다는 얘기는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나 잊어버릴게, 용서할게.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리시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죄를 저 땅끝에 갖다 놓을게. 땅끝에 찾으러 가실 거잖아요. 그러냐? 그럼 내가 바다 끝에 갖다 놓을게. 그 바다도 찾으러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냐? 그럼 바다 깊숙이 집어넣고 안 꺼낼게. 꺼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이 그래 다 잊어버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는요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잊어버렸으니 너도 잊어버려.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아픔과 과거를 잊어버리면 자기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내가 남았을 때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딱 쳐다보면 아유 이쁜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세림이가 있거든요. 세림보 묻습니다. 아까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네가 제일 이쁘다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갔어요. 근데 밑에 내려가 세림이가 어떤 애기를 만지고 있었어요. 세림이도 물었습니다. 세림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얘요. 그리고 꼬마를 이렇게 엉덩이를 또 붙이는 거야.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에게 네가 제일 이쁜데 네가 누가 이쁘냐니까 꼬마를 가리키면서 얘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털어내고 과거와 화해하고 특별히 과거의 아픈 과거와 화해하면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지은 죄에 관하여 그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감사의 풍요한 열매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말했잖아요. 내가 집사님의 지갑을 훔쳤어요.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훔쳤어.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아니죠. 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죄인 아니라고 합니다. 죄인이 아니죠. 내가 지갑을 훔쳤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를 지었을 뿐이지. 죄를 지었을 뿐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판사가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까지는 세상 법정도 죄인이라 안 하거든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의 법이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 인생들인데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 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가 나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장차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앞으로 짓게 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지었음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은 나를 끝으로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나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지고 있는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워했고 어쩔 수 없이 험한 말을 했고 어쩔 수 없이 함부로 행동했죠.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왜? 그 정죄는 당신이 받으셨거든요. 내가 죄인이 되는 정죄는 당신이 받으셔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요. 그리고 너는 나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내 한 짓으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내게 갔다 오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다. 그러나 똑똑히 들어라. 그리스도가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가 나를 의롭다고 말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용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자신을 주 앞에 내보이면서 여러분과 과거와 화해하세요. 과거와 화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세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음 그 자체를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감사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하고 동시에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음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항상 비판하라, 쉬지 말고 헐떠더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나 마귀 안에서 천국으로 가는 지킴길이니라. 지옥으로 가는 지킴길이니라. 참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뒤밖에 나. 항상 비판하라, 쉬지 말고 헐떠더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나 마귀 안에서 지옥으로 가는 지킴길이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이 귀하지 않나요? 그가 비록 미울지라도, 그가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를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맥주잔 앞에 나올 수 있는, 맥주잔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축제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맥주절의 감사, 초실절입니다. 처음 겨울이 끝나고 농사를 지은 처음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축제를, 이 맥주절의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올 적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게 가난하신가 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뇌물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멈춤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분은 풍성과 풍요 그 자체이십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늘 진담농담으로 말하듯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녀가 사탕 먹고 있을 적에 그거 아빠 줘볼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사탕 주면 먹겠습니까? 노인네들 사탕 드시면 당뇨 걸려요. 그 아이들은 사탕 아무리 먹어도 당뇨 안 걸리는데 왜? 걔들 뛰고 달리고 하니까 사탕을 아무리 먹어도 땀으로 다 나가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사탕 하나만 먹으면 그게 바로 혈관으로 간다니까. 애들이 먹고 있는 사탕을 얘가 한번 줘볼래 하면 아이들이 쪼르르 갖고 와서 드세요 이러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파란 거나 내지는 신사임당에 나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조그만 녀석이 달라고 내 시력을 뒤로 감추면 주머니에 준비하고 있던 것도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통로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남녀 학생들이 연애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을 알려드렸죠. 내가 네 선물이야. 내가 마음의 선물을 줄게. 여러분, 그거 제일 받기 싫은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내 선물 받아. 그는 네가 내게 선물이야.
네 마음으로 충분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선물을 줘야 할 사람이 엄마 예쁜 딸이지, 이 딸이 엄마 선물이야 이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게 은혜 베푸고 사랑 베푸는 자에게 나갈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오해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여러분이 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고 여러분 보고, 아이고 이 목사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저는 집사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하여 드리고 나가는 그 축제의 장소가, 여러분 축제는 반드시 선물이 따라옵니다. 축제에 선물이 없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최고로 준비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주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여러 사람과 같이 나가야 합니다. 혼자 가서 축제에서 혼자 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축제 파트너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을 뿐 아니라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요, 이 초막절 77절을 지내는 가운데 과와 과부와 레위인과 이방인들을 같이 잔치에 부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분깃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에게 땅이 없다고. 땅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맥주 감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네 것을 나누어줘서 맥주 감사를 하게 하고, 이방인들 나그네들도 그게 없으니까 나눠서 같이 하게 하고, 과와 과부들도 가난해서 밭이 없으니까 그걸 나눠주고, 그래서 그걸 전부 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축제를 즐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축제는 이 예배입니다. 혼자 오시면 여러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즐긴 자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때에도 축제에 참석한 자의 기쁨을 가지고 지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늘 넉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박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도 우리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조금은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열림 단추를 누르고 3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나보다 누가 먼저 급하게 위층으로 올라가야 할 그 어떤 사람, 사업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타자마자 닫힌 버튼 누르지 말고 다음 사람이 오는가 내다보면서 2, 3초를 기다려줄 여유는 없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앞차가 대기했고 내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파란불로 탁 바뀌었어요. 근데 앞차가 안 갑니다. 거의 어떻게 합니까? 빵빵 가. 저것들 핸드폰 보고 있나 보다. 막. 그런데 신호가 딱 바뀌었을 때 여러분 2, 3초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혹시 내 앞에 있는 그 차 운전자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말로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많지 인생의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가 출발하도록 기다려주는 2, 3초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바쁜 줄 알지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에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예쁜 꼬마하고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내려가는데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하고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른이고 힘이 세고 걸음이 빠르니까 쌩 지나가 버리십니까? 그 아이 앞에 무릎을 맞추고 그 아이와 눈동자를 맞추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 안 됩니까? 차 안에서 차 밖에 아이하고 눈이 부딪혔을 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줄 여유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훗날에 그 아이가 내 손주를, 내 자녀를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의 눈을 맞춰주는 눈높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몇 사람의 눈과 맞추어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 아내가 막 여러분에게 짜증 부릴 때 3초만 더 들어주세요. 아마 3초만 여러분의 입을 닫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마 아내의 화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난 아직도 거기에 미숙한 남자지만 만약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자들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함께 간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축제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 그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고 먹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반 정도밖에 얻지 못하는 명예, 그리고 한 사람과는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두 사람에게는 질 만한 체력. 연설을 했을 때, 당시 로마에는 이런 학자들은 연설을 했거든요.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만 맞추실 수 있는 말솜씨. 그 사람이 그렇다고만 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상을 지키는 게 더 힘들다. 그렇죠. 정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적당히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가지려고 정상에 오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지치고 여러분의 영혼은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다 오늘 맥주제에 참여해 있습니다. 이 맥주제사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임성태, 감사해. 나에게 감사하고 네 자신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넉넉히 감사해라. 그가 네 앞에 있음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들의 눈이 부딪힐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그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이 축제는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축제다.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몇 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극성이야? 내지는 왜 이 교회 끌고 오려고 이렇게 저분이 애를 쓰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축제에,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의 축제에, 우리 공동체의 생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의 축제에 나 혼자 가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상 공동체가 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내 자신을 화해하지 못하고 이 험한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는 못하고 항상 비판하고 쉬지 말고 헐뜯고 범사에 불평으로 가득 찬 언어를 때려트면 그 축제의 장면, 그 싸움의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다툼과 분열과 이런 것들만 일어납니다. 마귀의 장입니다. 마귀가 춤추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항상 비판하고 쉬지 말고 헛들고 범사에 불평하는 그런 악의 영들의 요소를, 파멸의 영들을 몰아내고 축제의 영을, 축제의 성령을 불러들여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일산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축제의 장, 오늘 맥주절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에 떠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 주님이 칭찬하신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둘의 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정도. 하나님, 그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이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축제는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내 모든 소유를 주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내 인생도 내 젊음도 내 미래의 계획까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탄식하는 영을 부으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다시 주님의 자리, 축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로 축제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스스로 자신에게 감사하며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과 화해하고,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축제를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다리와 파송의 기도 드리고 성령으로